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권력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깨어서 늘 겸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기억하면서 저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정치학과의 그 첫 강의를 들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강의는 굉장히 큰 강당에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큰 강당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강의실에 딱 들어오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안녕과 보호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떠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너럴한 그러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잠시 피식 웃더니 너희들은 정치를 잘못 알고 있다. 정치는 곧 힘이다. 파워. 정치가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가 그 힘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권력을 부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얼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정치학도 아닙니까?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신의 진로를 정치학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욕망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얼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살아보니까 그 교수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사람들은 정치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기적인 그러한 욕구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질서 체계 속에서 자신이 갖고자 하는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사단이 벌이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육체가 있고 혈기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사,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단이 무슨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귀신같이 여기저기 붙어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의 가면으로 쓸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주관자인 그런 세상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울 때는 우리가 어떠한 혈기로 육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최종적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싸우기 전에 여기에서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로운 흉배, 평안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전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것을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그 최종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임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의 그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성경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꼬는 자들이 있어요. 사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다 똑같은 신분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때 다 다른 직분으로 갑니다. 위치가 신분이 틀립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가장 높은 예수님의 그 말씀 다음으로 있는 분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사도. 그리고 둘째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사.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둘째,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주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능력. 이것은 무슨 신학대학을 나와서 내가 깨달아야지 이러고서는 뭐 A, B, C, D 뭐 이렇게 시험을 잘 봐갖고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참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스리는 것을 인간 세계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만 명을 그렇게 신도로 두고 있는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참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다스리던 한 명을 다스리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능력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다스리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모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병을 고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은사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병 고치는 사람보다 더 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보다 더 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예언 사역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특히 이 선지자는 앞으로 될 일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사람들이 알기가 쉬워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각종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능력이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능력이 아니므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닌지라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1년도보다 2022년도, 2022년도보다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가 왔었을 때 저는 이제 바로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그 가증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거룩한 사람의 몸에 섰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다니엘께서도 말씀하신 바 그 일이 이 세상에 벌어졌다. 그러므로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근이 발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들이
바로 짐승 정권을 중심으로 하여서 똘똘 뭉쳐서 단일 정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두려운 이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당장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하게 성경 말씀을 조작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개인적으로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지자들과 교사를 세울 때 정말 말씀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이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제대로 예언을 하였는가 아닌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순서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나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학문적인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예언 사역을 하는 선지자들이라든가 그리고 복음 전환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함을 맡은 자라든가 이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특별하게 교회 건물을 통해서 무슨 월급을 받는다던가 어떠한 이윤을 추구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상을 쌓아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이 세상 어떤 그 이윤 관계에 의해서 말씀을 전한다면은 이것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자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세상에 어떤 금전적 이윤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고 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말씀 전함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교사 이렇게 그 부류도 또한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자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그렇게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 높거나 어떤 존경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맡게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어떠한 이윤 관계, 월급 관계, 금전적 보상 관계랑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과 그리고 용감한 그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한 사람이 이윤 그 이해관계 그런 것을 가지고 일하는
99명의 사람보다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신 대로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제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 전파됨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떠한 조그만 방에 앉아갖고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룸에 앉아갖고 할 일 없으니까 이거저거 듣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악평을 늘어놓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은 사단조차도 그냥 가치 없게 그렇게 보호해 주지도 않고 그냥 능력 없이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은 자기가 쓸 사람들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로 고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교육을 받고 엄청나게 어떠한 성취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써서 세상의 주관자들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 권력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렇게 바벨론 음녀가 쓸려 나가듯이 그냥 그 사람들은 홍수처럼 그냥 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특히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을 모두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즉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서는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먹고 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러한 그 기준에서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윤이 생기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떡고물이 떨어지나, 이런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육신을 쫓아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뽀대나기 위해서, 자기가 능력 있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자기를 거칠애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 그것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저는 2021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그 돈벌이를 위해서 학원 원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그걸 풀타임으로, 그걸 전직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일을 왜 하느냐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남편과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 남편이 그럽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런 그 보상도 없는 일을 왜 자꾸 그렇게 쫓아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왕따 당하고 그러는데 왜 하는 것인가 하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만약에 목사들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의 심판을 전하고 그렇게 2021년도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렸다면 내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저렇게 딴짓을 하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챙기고 있으니 아무 직분이 없는 나라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을 해봐라. 우리 집에 4명 가족 중에 3명이 일을 한다. 그리고 2명은 공무원이고 돈도 잘 벌고 아이들이 그렇게 예전에는 내가 대학 학비를 내주고 그런 처지에서 지금은 자기들이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나까지 나서서 경제 활동을 하겠다고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직장을 주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은 명퇴니 뭐니 50대에 그런 일을 당하는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러면서 제가 따졌더니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이 왜 자꾸 미혹을 뿌릴까? 왜 그렇게 거짓 예언을 일삼을까? 왜 환난 전에 휴거 온다 그러고 아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평온하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그 아비규환 같은 그런 난리를 한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인 그러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 16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너희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라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배, 욕심,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일삼고 거짓 교사가 되는 일. 그것은 자기의 이윤과 자기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만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거짓 교사라고 해서 말을 억세게 하고 무섭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비위를 살살 긁어주는 거예요. 시원하지? 시원하지? 기분 좋지? 이러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의 비유를 막 맞추면서 너 천국 가 천국 가 그냥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 회개 안 해도 천국 가 다 잘 될 거야 이혼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 마음대로 저질러도 천국 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윤을 얻고 또 아첨하고 순진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비유를 맞춰주면서 아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항할 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머리를 너무 악한데 빨리 굴리지 말아요. 그렇게 자꾸 악한 곳으로 머리를 빨리빨리 굴리는 사람들은 직계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살아가면서. 어쩜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정말 무대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섬기냐? 뭐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뒤를 돌아보면은 병원에 실려가 갖고 수술 받고 돈을 다 잃고 사람들에게 자기도 조롱을 받고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고 그러면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또 뒤돌아서 또 나한테 슬슬 와서 비유를 맞추고 이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로컬 신문의 사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여자로서 굉장히 뭐 멋진 옷을 입고 능력 있게 일을 하고 대사관이라든가 뭐 미국 정계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엄청나게 큰 그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신문사가 조그마할 때는 제가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제 칼럼도 그 신문사에 게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부상조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크레딧이 정말 나빴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랑 오래 이렇게 같이 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큰 그 패션쇼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티켓 한 장이 250불이라는 것입니다.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제일 저렴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그 티켓을 막 사라고 하는데 제가 막 강권적으로 강매를 하니까 제 돈을 1000불, 그러니까 한 120만 원, 130만 원 그런 돈을 써서 4장만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비웃으면서 저에게 저의 경쟁사가 저보다 훨씬 많이 티켓을 구매했다고 하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수 씨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신용이 나쁜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람을 멀리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더 이상 만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연을 끊자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속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도 안 돼서 신용이 나빠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사업을 더 끌리고 이러다가 이제 사업이 망할 때쯤 되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집행도 있고 남의 체크를 불법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다가 형사 집행을 받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딜러에 와서 갑자기 신민수 씨, 나 좀 도와줘요. 그러는 것입니다.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서비스에 차를 맡겼는데 몇백 불 그냥 몇십만 원짜리 요거 빌리는 것도 신민수 씨가 이거 딜러 맞다 그러고 신민수 씨가 옆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찾으려면은 신민수 씨가 정말 본인 맞다고 그렇게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꿔서 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딜러 맞죠? 신민수 씨 맞죠? 그러니까 예, 저 신민수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245불쯤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크레딧 카드 결제로 좀 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카운팅 오피스에 트랜스퍼해서 차를 갖다가 그렇게 돈을 페이해줘서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서비스에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얼마나 기가 막힌가.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저에게 신민수 씨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렇게 도와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감옥에 몇 개월 갔다 와서 그렇게 되는 신세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모든 일에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사람들에게 불법한 일들에 연루되지 말고 나를 지켜서 그렇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렇게 악한 데는 미련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이든지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얼마나 진리인지 내가 남의 돈을 꾸면 그때서부터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은행에 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은행에 돈을 제대로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집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담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자기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빚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힘으로 싸웁니다. 그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떡고물이 떨어질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안녕과 평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용 가치, 그것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비율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표가 몇 개 나왔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힘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사탄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대결하는 구도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꼭 잘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을 이제 곧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누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렇게 취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단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에서도요, 예를 들면은 교통질서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상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상충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왜? 이 법 안에서
가장 존귀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땅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런 말씀의 핵심,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성경에서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준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가 시험 안 받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그런 위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떠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권력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겼습니다. 사단을 눌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씀에서 핵심인 그것을 믿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구절 하나 놓고 그것을 뭐 입으로만 시인하면은 뭐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음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음식물과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단절시켜버리면은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 중요합니다. 음식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더 영적인 게 더 상위의 법칙입니다. 이게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지속하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코박고 살면서 내가 배가 고파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저런 일을 저질렀다 이 변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일에 그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섬기겠다 이런 결단으로 미리부터 마음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셋째인 떨어질 때 한꺼번에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일시간에 이 농작물이 다 피폐되고 그렇게 정말 그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데 비해서 공급이 중단돼 버리면은 그 음식이 핍절하여서 기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핵 낙진으로 인하여서 이 농작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소도 키울 수 없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놨겠죠.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굶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너가 믿음이 있으면 뛰어내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시편 91장에 나오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인용을 했다는 것은 바로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환난 전에 휴거 올 테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인용 구절을 들이대면서 봐라, 성경 구절에 너의 시험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본 뜻은 그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의 그 의견이 맞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떠한 자기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인용 구절을 딱 사단처럼 그렇게 인용하여서 미혹을 딱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그 괴계를 막으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셨는데 심판 없다. 니들은 심판에 빠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거짓말로 그렇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미혹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자들이 여러분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의 구절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앞날을 예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단의 편에 속해서 미혹을 뿌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까? 이 자들은 사단 마귀의 노란하고 사단 마귀의 부림을 받는 그런 사단의 종입니다. 미혹을 뿌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뭐 100만 구독자가 있고 10만 구독자가 있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인기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니까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왔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여태까지 음식이 핍절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환난전 휴가 온다, 우리는 시험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나 사랑하세요? 그럼 나 도와줘야죠.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 세 번째,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무엇입니까? 이 기근이 핍절하고 세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식량이 완전히 없고 생필품이 없고 그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사람, 첫 번째 짐승을 따라가게 돼 있다. 경배하게 돼 있다. 많은 식량을 비축해 놨겠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겠지요. 생필품을 공급해 주겠지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겠죠. 그러니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러면서 짐승 우상 경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건 뭐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우상 경배는 뭐 그냥 해도 된다. 이건 우상 경배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도 치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저런 구실을 들이대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세상은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점, 아니 뭐 예를 들면 편의점, 아무 데나 가더라도
음식은 다 쌍그리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쉘브가 텅 비었습니다. 그로서리 이런 데 다 가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어갖고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쇼핑카트에 물건을 집어담겠다고 아무거나 갖고 오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이제 곧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험, 경배하라는 이 시험을 누가복음 4장 5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생필품 기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이 말씀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도 물리치셨는데 우리는 빵 한 조각 생필품 이런 거 받겠다고 그렇게 경배하고 우상 경배를 해버리고 짐승에게 굴복해버리면 이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만국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빵 하나 주고 뭐 생필품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짐승 우상 경배를 해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 이것은 그냥 육신의 생명보다 가치보다 훨씬 귀중한 것입니다. 왜? 이 영적인 생명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거짓된 것을 많이 전하고 또 자기가 자기 꾀에 빠져서 비근본적인 것을 그렇게 찾는지 제가 예전에 20대 때 그때가 1990년대였을 때예요. 인터넷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인터넷 그 구축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대 벌써. 그래갖고 한국을 나갔어요. 왜 한국을 나갔냐 하면은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인터넷 구축이라는 이 아이디어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냥 한정된 사람, 한정된 장소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은 한국에 있는 그 목사들이나 엄청난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이제 동참을 할 거라는 이제 부푼 가슴을 가지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대형 교회들과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사무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 한국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두주자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뿌리는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자 이러면서 이제 막 설득을 하였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몇 장씩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이것에 제일 먼저 발맞추어 가자.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목사들이 저를 오히려 설득하기에 자기들은 요즘 핫 이슈가 뭐냐 하면 북한 땅과 이렇게 통일이 되면 함경도는 어느 교회에서 맞고 평안도는 어느 교회에서 맞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면서 헌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아니 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지 뭐 함경도 평안도 그런 데만 복음을 전하느냐. 그리고 그 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세상에 이제 말씀을 전파하면 그 교회 헌금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들의 그 진위를 딱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헌금 안 들어오면 관심 없구나. 말씀 전하는 거 관심 없구나.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요즘에서야 페이팔이나 이런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면서 이제서야 사람들이 해외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외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한민족이 이렇게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다가 헌금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그때 그들의 의중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도 돈을 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1억이고 이렇게 쓸 생각이 없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돌아오려고 이제 마음을 접고 이제 다 닫았습니다. 그 사업 열정으로 막 뜨겁던 그것을 교회는 안 되겠구나. 한국 교회는 이미 타락하여서 안 되겠구나. 그때 벌써 1990년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때 사무처장으로 있던 분이 가만히 듣더니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이러더니 열정이 너무 감동됐다고. 자기가 들을 용의가 있으니까 한 6시쯤 찾아오면 좋겠다고. 자기가 일을 다 끝내고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사업 제안서를 막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할 것인지, 시간은 얼마 들 것인지, 비용은 얼마 들 것인지 이런 거를 다 해갖고 제안서를 갖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 안내하는 여직원이 이렇게 퇴근하라 그러고 이러고 저랑 둘이 남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제 무릎, 치마 입은 제 무릎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하구나 느끼고서는 사업 제안서를 이제 내놓고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오려고 하는데 쫓아나와요. 그러더니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까지 같이 타는 겁니다. 지하철까지. 그러더니 제가 이 지하철 노선 집에 가시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난 차 가져왔지. 파킹장에 차 있지.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저를 쫓아오시는지 이러면서 계속 저는 이제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계속 인터넷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부모님은 뭐 하시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시고 저는 이제 저의 신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줄 알고 저희 두 분 다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그것도 고위 공무원이시고 관리직이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현직에 다 계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줬더니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시뻘개지더니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잘 가라는 얘기도 없이. 이게 뭔가? 이 뚱딴지 같은 이 상황이 뭔가? 저는 너무 이렇게 황당해갖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 가난하고 이렇게 능력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20대였으니까 젊잖아요. 그 사람은 50대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좀 무슨 일을 수작을 걸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현직에 있고 잘 나가시는 분이야. 건드리면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그냥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이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 말씀도 아니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세상 목사들 물론 미국 호주 캐나다 다 있겠지만 특히 한국에서 그렇게 환난전 휴거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국이 가장 지금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속에서 영적인 경각심이 없이 깨우지를 않고 계속 잠을 들게 하는 수면제를 먹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곧 그 핵폭탄이 떨어질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다시 회개를 하고 이럴 기회조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경각간에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사명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 억울한 일을 겪게 하셨고 사람들의 진위를 파악하게 하셨고 그리고 세일즈를 통해서 많은 그 부자들의 그 속내를 알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었으면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니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건 미워하건 입을 다물라 외치건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전하는 이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래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전하던 것이 2024년도 들어서면서 제가 그냥 이 준비하고 그런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면 그만큼 시간이 없다. 많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튼 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로지 말씀, 이 말씀만이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상위 법이다. 이 질서에서 가장 높은 그 헌법과 같은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성경 말씀을 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께서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